신을 창조하려는 인간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 관심을 쉽게 말하면 최고의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 첫 번째로 여기는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면 나의 종교는 돈입니다. 자식이라면 나는 자식 종교의 신자가 됩니다. 폴 틸리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결국 우리의 신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두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돈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돈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두 번째 후순위에 해당하는 두나님이 됩니다. 내가 돈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는 대상, 순서를 매겨보니까 1등이 가족, 2등이 돈, 3등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세나님이 되시는 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폭로합니다. 첫째로 제일 흔한 우상은 돈과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깽단의 중간 보스이면서 마약 중독자였던 청년이 순진한 처녀를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깽단인지도 모르고 마약 중독자인 것도 모른 채 순진한 처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과 결혼하면 그 처녀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입을 딱 닫았습니다. 나중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지만 아들 문제 앞에서는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닫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아내의 인생이 박살날 거라는 거를 우리 아버지도 충분히 알았지만 모른 척 하셨습니다. 결국 나하고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아내는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문제 많은 아들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착한 처녀 만나서 바로 잡히기만을 바랬지, 그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집 귀한 딸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자식 종교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집 귀한 딸, 고위 기른 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남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식과 함께 우상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배우자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찾아가서 딸을 아내로 달라고 조릅니다. 그 당시에 장가를 가려면 신부 데려오는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이 7년 동안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 당시 평균적으로 신부 데려온 데 드는 몸값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라반이요, 4배나 되는 몸값을 밟고 사위인 야곱을 속입니다. 결혼식 날 술을 먹여서 사람을 못 알아보게 만든 다음에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신혼의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녀의 언니 레아입니다. 기절초풍을 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자 라반이 흥정을 합니다.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 한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4배씩 2번, 도합 8배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요? 장인 라반은 왜 사위인 야곱을 속이고 착취했을까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두 사람이 모두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상은 라헬입니다. 속아서 결혼한 레아와 레아의 시녀,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과 라헬의 시녀. 훗날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직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가운데 유독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합니다.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2사람만 아예 대놓고 편애를 하니 다른 자식들이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인신매매의 범죄를 가족 안에서 행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라반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라반한테 당한 야곱이요 그대로 갚아주죠. 라반의 가축을 이용해서 재산을 만든 다음에 도망칩니다. 이때 친정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레아와 라헬 2 여자가 끼어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창세기 31장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돈에 환장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딸들도 팔아버려요. 돈을 얻으려고 딸들의 재산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 아버지한테 질려서 우리 아버지는 돈만 쳐다보느라고 딸들인데 자식인데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버지를 이용한 남편 편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이 지경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상화했다가 14년 노예처럼 일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라반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사위하고 원수가 되고 딸들에게 무시당하고 딸들의 가족과 등을 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습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야곱과 돈을 신으로 섬기는 라반이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서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남들도 아닌 가족 간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다가 14년이라는 귀중한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신은요 나를 파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친 시간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우상에게 바친 시간은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의 많은 사람 인생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의 우상을 버리고 돈의 신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수단을 오용한 신격화와 자아숭배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고 믿어온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경건의 행위,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기도하기, 금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가 자비의 행위, 이웃을 돕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경건하게 자비를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가장 열심히, 가장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단체, 172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만든 홀리 클럽입니다. 홀리 클럽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저녁 시간을 통째로 바쳐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죄수들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빈민층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사회봉사 자선 활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당시 영국교회와 홀리클럽의 구원론은 능력주의요 공로주의였습니다. 경건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자비의 행동을 열심히 실천하면 내 능력이 쌓이고 공로가 쌓여서 내가 완전해집니다. 내 능력과 공로가 쌓여서 마침내 죄의 세력을 소멸하게 되면 구원도 받고 천당에도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축월하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실천했건만 존 웨슬리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존 웨슬레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경건의 수단 열심히 실천하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지면, 영원한 불길 가운데 고통받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결단을 내리죠. 그게 아메리카 선교입니다. 지금은 최강대국 미국이 됐지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야만인들이 들끓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인디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웨슬리가 그 일에 자원했어요. 수많은 야만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내가 완전해져서 내 죄의 문제를 나의 공로와 능력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장한 결심으로 헌신했는데 그만 그 선교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때까지 존 웨슬리의 인생은요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22세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23세 세계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27세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홀리 클럽의 지도자가 됩니다. 32세 목숨 내걸고 아메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세상적으로 보아도 최고의 학벌과 명예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 최고의 헌신과 열심입니다. 그런데 35세 존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도망친, 법을 어긴 목사가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친구의 집에 얹혀서 사는 처량한 신세로 지냈습니다. 불우한 시절을 보내던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기억하는 그날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선행을 해서 나의 공적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 인간의 근원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를 소멸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행위로 완전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해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된 존 웨슬리는요, 홀리 클럽 시절의 공로주의와 능력주의를 버립니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행한 후에 그런 너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치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너 자신을 축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구로 변질시킨다. 그것은 나에게 독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 장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겉으로 보기에 존 웨슬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할 수 없고 더 이상 자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주머리를 털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완벽하고 외면으로는 완전했는데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정작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은요, 치명적인 독소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워졌다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을 오용한 신격화이고 자아숭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웨슬리의 이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시고 큰 사역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데 가끔 입만 열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앉은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큰일 하신 목사님이 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거기다 대고 용비어천가를 같이 부릅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100년에 할까 나올까 말까 한 분입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영락없이 왕과 내시의 관계입니다. 저는 내시가 될 마음이 없어서 그런 자리에 끼게 되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끊임없이 칭송하는 말을 들으시던 목사님이 다들 정상인데 한 놈이 비정상이잖아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십니다. 그 수상해하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죠. 저놈 좀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위대한 얘기를 듣는데 왜 저놈은 아무 반응이 없지? 대부분은 그냥 수상하다고 쳐다보고 넘어가시는데 간혹 가다가 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30분을 그냥 칭송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냥 30분 동안 전 좀 이따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거 까먹을까 봐 그냥 딴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할 거 생각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정색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호 목사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을 들었는데 제가 북조선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무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인민재판을 받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 유치찬란한 짓이나 할 거면 애초에 강사로 부를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부도 곁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강사님이시면서 내신님이십니다. 저에게 얘기해 줬으면 아예 제가 안 갔을 겁니다. 설교하러 갔는데 아부까지 하려면 참 피곤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수없이 다짐하는데요, 막상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고 응답까지 해주셨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목회가 어디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셨으니까 목회가 잘 되기도 하는 거고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세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세우는 일,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교만이 자아숭배이고 신격화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떠받들고 아부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버이 수령 흉내나 내는 목사들과 그런 목사들 떠받들고 아부지라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들어봅시다. 은혜의 수단 자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은혜의 수단에는 나의 혀를 시원하게 할 만한 한 방울의 물도 없다.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수단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내 능력과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수단을 명하시고 지켜보시고 보시던 중에 기뻐하시는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자신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신다.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홀리클럽 시절에는 내가 열심히 경건과 자비를 행하면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 공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공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웨슬리는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행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은혜를 주실까요? 언제 우리 기도가 응답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 내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공로자가 아니라 받는 자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가진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이다. 웨슬리의 신학은 인간을 공로자, 능력자, 가진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망가지게 돼 있고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돼 있고 결국은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자아숭배, 그게 지나쳐서 나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질이나 하고 아부질이나 받으라 그러면요, 사람이 결국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타락의 수단이 되고 심판의 수단이 되어버리죠. 웨슬리 신학의 인간론,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 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자면 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누구이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받는 자이다. 이게 웨슬리 신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첫째, 은혜의 수단을 따라 열심히 경건을 실천하고 이웃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때 무엇을 주시든지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책망을 주시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생한다고 위로를 주시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 돈을 주시면 돈을 잘 받고 사람을 주시면 사람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여서 은혜도 잘 받고 축복도 잘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합당하게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던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종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최고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살떨리는 무서운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장작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의 가슴에 칼을 겨루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12가지 동작,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12개의 동작을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본인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12개의 동작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그 장면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 무서운 명령을 내려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12개의 동작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실천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뭘 준비해 두셨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아브라함 눈에 띄는 곳에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로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되지요.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바치는 제단을 쌓았던 그곳, 창세기 22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바로 이 땅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자식 종교에 빠졌는지, 나를 높이고 내가 위대하다는 자아숭배자인지,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왕자병 공주병인지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언행심사를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맞춰서 딱 맞는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기뻐하시고 정하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시키고요,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실제로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에게는 준비한 복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역시 준비된 벌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나의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나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산에 세워졌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어느 땅에 세워졌어요? 여호와 이레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100살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가슴에 칼을 겨눴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에 가고 오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요, 예배의 정신과 성전의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마음이 헝클어지고 영혼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바쁘고 힘이 들어요. 분주하게 쫓기다 보면 누가 제일 중요하신 분인지,
내 첫 번째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누구인지, 무엇이 첫째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정돈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바쁘게 쫓기다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던 온갖 헛된 우상, 나도 모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당장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온통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내 마음의 온갖 우상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불로 매주일 날마다 불태워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고 첫째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금난교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모든 우상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